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를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대상이 된 골리앗이 있습니까? 내가 나아가면 백전백패 할 것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시오니 주님, 그 골리앗 앞에 기도함으로 당당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랑의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죠. 이거 어떻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아니, 저는 1순위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꼽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응, 순복.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하시는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부친과 함께 하셨다, 즉 함께 하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문장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에게 너와 함께 하기를 라고 하는,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부친 아버지 사울과 함께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완료니까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 친구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13절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즉 한마디로 쉽게 더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은 다윗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다윗 입장에서는 보면 기쁘죠. 즐겁죠. 감사하죠. 근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폐위되고 아버지가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를 잃으면 인간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름 아닌 요나단의 아버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폐위되지 않으면 사울의 장자인 자신이 그냥 다음 왕위에 계승하기 때문에 자신은 왕자에 살다가 왕이 되면 되거든요.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권을 가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요나단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요나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나 뜻, 이걸 무엇을 결정하든 그거 다 그분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생각하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죠.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뜻이 아닌 것 같고, 그 계획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혹시 여러분 직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을 바라시고, 하나님은 여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 이런 상황 혹시 없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이니 순종해야 되겠다, 내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도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또는 믿음이 어린 사람은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원망 섞인 말투로 하나님에게 항의하곤 하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 순응,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또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 타이밍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주권에 절대 반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불리한 상황이 나에게 오면, 내가 조금 고생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 기도 정말 들으시는 건가요? 왜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는 들으시지 않으시는지, 왜 저 사람에게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왜 안 들으시는 건지 라고 하면서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 내가 맞닥뜨리고 싶어서 맞닥뜨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하셨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건 사울의 쇠퇴가 아니에요. 요나단 자신의 쇠퇴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져서 왕이 된다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쇠퇴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왕의 권리, 왕자,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없게 되거든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의 강성함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다윗은 순종하고 있는 거죠. 즉 다윗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신이 낮아지는 걸 기꺼이 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꿈도 아닙니다. 지금 온전히 하늘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요나단의 삶의 자세이죠. 요나단의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 보면 꼭 세례 요한을 연상케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추종하면서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막 세례 요한을 높일 때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자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는 유명해져도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괜찮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세례 요한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임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그 기쁨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걸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니까요. 바로 우리도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자기를 높임으로써 만족을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시기심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심령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인다고 한다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신랑의 친구가 없는 기쁨 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갖기 쉽지 않지만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 요나단이 누렸던 기쁨,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고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